오늘 우리 기독교 원력에 하면은 소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기 전 공생의 최후로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 공공연한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은 자신이 이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음을 만방에 선포하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어린 아이들이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연두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기도 하고 또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도록 자신의 옷을 벗어서 놓기도 하고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환영하면서 소리친 것입니다. 이런 기원에 의해서 소위 종려주의라고 하는데 바로 종려주의는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지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뭐 평소에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 요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는데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말씀에 초점을 두고 이것을 제목으로 이제 Christ Remaining Sufferings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말 자체는 대단히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고난을 덜 받으셨는가? 속죄의 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무슨 결핍함이 있는가?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에다가 친절하게 세 개의 메인 아이디어를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고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받는 고난,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바울은 자신이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애매하게 당한 고난이 아니라 그야말로 선을 위해서 용감하게 고난을 자치한 그런 신앙의 인물이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감내하신 그런 일에 무슨 부족한 그런 것을 결코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은 완전한 고난입니다. 즉 인류 구속을 위한 이 완전한 구원과 성취,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 찬송도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가상에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6번째 가상 치른 가운데 제 6번째 선포한 말씀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라고 외쳤는데 그것은 그가 완전한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뜻인 구속 성취를 다 이뤘다고 하는 그야말로 구원의 완성을 선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그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공로가 되었고 그러므로 그의 구속 사역에 첨가할 어떤 고난도 존재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우리 교회, 이 교회가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을 의미하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란 이 머리가 당하는 고난을 몸이 각 지체가 필연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제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교회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셨다고 18절에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건 건물이 아니라고 했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단체가 곧 교회이니까 성도들을 위한 고난, 그것이 곧 교회를 위한 고난이란 말.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 시절에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에 가서 저 다메섹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여 허락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는 이 미션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가다가 저 다마스쿠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친 것입니다. 소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죠. 사울은 이 강렬한 그 불빛 아래 본능적으로 땅에 엎드려졌는데 거기에서 들리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본능적으로 주여 누이시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가 핍박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교인들이었으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자기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 사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박해했다는 것을 바로 자신을 박해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소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핍박한 것은 예수님 자신을 핍박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코로나 시대에 과연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괴로움을 기뻐했다는 대단한 이 역설적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내하는 것. 우리 고난주일이니까 우리 교사들이 전부 까만색으로 통일하셨는데 아무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좀 상징한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이 고난주의를 지키는 것도 슬픔과 눈물 그리고 금식과 절제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정말 고난주일 특세도 나오는 거. 오늘 새벽에 보니까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왔더라고. 고난주간 특세라고 광고를 벌써 여러 주부터 시작했는데도 전혀 무감각인 사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영국의 한 10대 후반의 젊은이가 유학을 갔는데 그 집이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영국의 분위기가 상당히 엄격하고 보수적인 분위기. 5시 30분의 식사 시간입니다. 거기서 하숙을 하는데 그리고 밥을 먹으면 식기를 밥 먹은 다음에 개수대에 반드시 갖다 놔야 합니다. 만일 밥을 안 먹을 때는 하루 전에 미리 통보해 줘야 합니다. 기타 등등 굉장한 엄격한 규율에 대해서
이 청년은 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났다는, 돈 많은 자기 아버지가 착착 매달 돈을 주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겠는가.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자기 넋두리 비슷하게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오빠가 꼭 청년만 할 때 전쟁에 나가서 다리 하나를 잃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쟁에서 다리를 하나 잃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가 10대 후반에 다리 하나를 잃은 그런 슬픈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방자한 그 청년은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90도로 꺾어서 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시키지도 않아도 뭐 기수도에 식기도 갖다 놓고 5시 30분에 착착착 가서 식사 시간도 준수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주인에게 보고하고 결코 그것이 번거롭거나 어렵지 않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의를 지키는 것은 뭐 마지못해 가지고 억지로 아니 의식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리 하나를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다 희생시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정말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영기백배하여 이제 제사장들, 대제사장의 그 위협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이 하솔들을 시켜서 그들을 이제 감금했는데, 공회로 모인 대제사장들이 율법 교사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을 하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가르치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금기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때문에, 즉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놀라운 구원의 감격,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긴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 즉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금식이나 육체적 고난의 체험 이벤트나 기타 여러 가지 절제된 삶을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걸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 손님처럼 잠깐 예배에 참여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신자이십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는 바로 그걸 곰곰이 생각해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직무와 봉사의 삶, 직분을 제대로 감당했는지 되돌아보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렬하게 회개하는 것, 그것이 정말 고난주간을 지키는 올바른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이 고난 주간이 지난 다음에는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과 은사를 따라 교회를 위해서 더욱 우리가 힘써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여기 이루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여기서는 전달하다, 전파하다 그런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직무와 사명을 이룬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하고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는 패역한 시대, 이 패역한 시대,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달하는 것은 정령 고난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성천하시기 전에 소위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 지극히 큰 명령, 즉 선교의 명령, 복음 전파의 명령을 하셨단 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바로 이 대사명이란 말, 지상 명령이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의 삶, 증인과 순교자의 의근은 같은데요. 바로 진정한 증인은 살해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창한 우리가 순교자의 재물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서 거기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거야말로 고난이 아닐 수 없어요. 또 이른 아침에 일찍 챙겨서 새벽 제단에 나오고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자신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거, 이거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으로 고난을 감내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받는 이 고난에 말하자면 힘써 이바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이 복음은 이 구약 시대에는 그야말로 감춰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 죄의 결과로 말면 사망에서 해방되고 하늘로부터는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됐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확장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고난도 포함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되신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 많은 고난과 핍박이 온단 말, 소위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앞에는 그저 침대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라도 이제 3등 열차 타고 가는 거예요. 고난을 자취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마지막 하나는 이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받는 고난. 이건 목회자에게 1차적으로 해당되겠습니다만은 모든 교사들, 구역장님들, 직분자들, 아니 먼저 믿는 성도들에게 다 넓은 의미로 다 해당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
28절을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들을 권면하고 전파해서 구원하고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도 고난이 뒤따른다는. 지부 교사님들은 그 어린 유치부 하나 데려다가 아주 제대로 지금 분별력도 없는 그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법도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가르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유치부와 유년주일학교의 이 교육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셔서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그래서 의무가 좀 끝난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변변치 못한 그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그 어려서 성교원이나 그 유치부의 교회에 맡긴 것이 그들의 그 인생에 아주 중요한 철학이 된 것 같아요. 어려서 사실 우리가 아이들도 안전한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소위 거듭남, 중생을 체험하는 것이지만 이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야말로 너는 의인이다 할 만큼 의롭다 칭함을 받는 완전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갓난아이고 어린아이란 말. 그래서 끊임없이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젖은 말씀을 사모하고 먹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는 일, 이건 정말 고난이에요. 그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자기 일신상만 생각한 사람은 결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한 고난을 각오한 자만이 이 일이 가능하단 말. 거룩하고 의롭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워나가는 일, 아니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양육해 나가는 일, 이것도 정령 고난이, 구로의 고난, 산고의 고난.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수고라고도 하는데, 바울은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 제4장 19절에 보면 이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그래서 어린 신자들이 점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세워나가도록 힘을 쓰는데 당하는 그런 고난,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인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신 중요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고난을 다 당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셨지만 그의 부활 승천론과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이 교회,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뿐만 아니라 이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이 세워나가는 일, 이건 상당히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 목양의 핵심과 그 목적을 여기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핵심은 가르치는 것이고 그 가르친 내용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목사나 교사나 모든 구역장이나 먼저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또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일이 중요한데, 그 목적은 바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세운다는 원어적 의미는 present, 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일, 이게 쉽겠냐는 거예요. 자고 싶은 잠 다 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이 영원히 남아있을 영광스러운 일,
어린 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이바지할 수 있겠냐는, 그건 결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거기 바울 사도는 마지막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그야말로 능력의 원천, 바울 사도의 사도직 사역의 원동력이 바로 자기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영, 즉 하나님이 능력의 원천임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 말은 쉽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자신은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은 자신의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쓰고 수고를 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능성 있게 해놨단 말. 어떻게? 이를 위하여, 즉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것, 더 넓게는 그리스도의 모든 남은 고난을 감당한 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도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할 일은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이고, 그 능력의 근원은 바로 바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다 틀린 말이 아니, 다 같은 말. 즉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해나가되 자기는 힘을 다해서 수고할 때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To this end I also labor, striving according to His working, which works in me mightily.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striving, 아주 힘써서 분투 노력한다는 것, 수고한다는 것. 이게 비밀이. 그냥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자기 지혜만 의지해서 분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성령의 권능을 따라 자기도 힘을 다하면, 말하자면 힘을 다할 때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사역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고, 아니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이렇게 세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그 비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은 고난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근본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이 놀라운 이 고난의 비밀, 이걸 깨닫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능력의 주님을 체험하는, 그래서 영원한 하늘의 영광과 상급에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도 변함없이 이렇게 이 고난주간을 맞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 앞으로 다가오니 부활주일을 앞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근본에도 변함없이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이 기독교의 한 절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바울은 골로새 교인을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너무나 아니라고 나태하게 생각했던 걸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게 내 몫에 태인 그 남은 고난을 잘 감내함으로 하나님의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